세상에는 좋은 소식도 또 나쁜 소식도 또 어떤 경우는 환장할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남편이 가져온 꽃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은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은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두 번째는 성형수술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싼 가격에 성형수술이 된다네. 나쁜 소식은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은 뉴스에서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또 남편의 진급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은 그런데 비서가 엄청나게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은 외국으로 둘이 출장 가야 한다네. 이런 소식이라면 여러분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늘 새로운 소식을 항상 궁금해하고 이런 소식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뜨면 오늘 뉴스는 뭔가, 또 신문을 펼치면서 오늘 좋은 얘기는 없는가. 그런데 대다수의 소식들은 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늘 우리에게 때는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어두운 소식들이 대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은 없을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없을까 하고 사람들은 이런 좋은 소식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굿뉴스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이 발행되면서 여기서는 어떤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이런 신문으로서의 그 신문의 사실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마이애미의 호화 유람선 화재 뉴스를 여기서 이 신문은 그 타이틀 제목을 달기를 호화 여객선 승객 모두 생존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모두 다 호화 여객선 화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 신문은 그래도 화재는 났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 하는 이런 희망적인 기사를 이제 올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는 우리들의 언론에 길들여 있는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식도 어떤 얘기는 좋은 소식도 되고 또 어떤 얘기는 나쁜 소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골프 선수였던 로버트 드 빈센조가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에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당한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클럽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기 주차장에 있는 차 있는 데 가다 보니까 한 여자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만 얘를 겨우 살릴 수 있는데 내겐 수술비가 없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이 빈센조는 자기가 방금 받았던 우승 상금 그 수표에 자기 서명을 해서 그걸 가져와서 아들을 살려내라고 이렇게 수술비로 그대로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주간에 그 클럽에 이제 갔더니 그 골프 클럽의 그 사무원되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인한테 그 수술비로 그 상금을 주었다면서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 이제 말짱 가짜고 사기꾼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식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이렇게 이제 사기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더랍니다. 그제 빈센조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아이가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거야말로 내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거야말로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반갑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돈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분통 터뜨릴 수도 있을 터인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 한편 걱정했고 염려했던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소식이 지난 한 주간 들었던 소식 가운데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온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뭘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기뻐할 소식이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슬퍼할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 국가 게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대단한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상대 나라에는 대단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대단히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사람들에게만 좋고 어느 사람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큰 소식, 역사상 가장 엄청난 위대한 천지개벽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전, 주후라는 말, BC냐 AD냐라는 이 역사의 분기점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또 AD라는 말은 안노 도미네라고 해서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역사는 이제 예수 이전이냐 이후냐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종교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5년 전에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꿨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모든 가치관, 우리들의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까지도 우리는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가운데는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최고로 좋은 소식, 최상의 지극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복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온 인류가 듣게 된 최대의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오늘 보는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 합격 소식은 대단한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어느 여인과 결혼을 간절히 하기를 소원하는데 상대방 가정 부모로부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허락이 떨어졌다. 그때 얼마나 그에게는 감격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취직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참 기대하고 있는데 취직 합격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건 그 잠시로서 기쁨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 가장 위대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오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맨 먼저 전해졌는가 하면은 그 당시 높은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전문가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소박하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들은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먼저는 그 메시지, 그 예수 탄생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들은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꿈을 꿨는가 보다, 우리가 뭔가 이제 환상을 봤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들 한밤중에 양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 전했을 때
이건 우리 아무나 상관없다. 뭔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니 그런 무슨 호황된 얘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묵살해버리면 그뿐인데 저들은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 우리가 알리신 바 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선서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소돔성에 있던 롯의 사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은 까닭에 그들은 그 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함께 거기서 불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메시아가 동정녀 탄생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하려고 들지 않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처녀 몸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뭔가 썸씽이 있고 뭔가 부정이 있었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아니 요셉이 믿고 가만히 있는데 왜 지가 시비야 하고 말합니다. 요셉은 당사자지요. 마리아와 당사자인데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컴페일을 제기하지 않고 그 사실 그대로 믿은 사람이 요셉인데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맞느니 틀리니 뭐 썸씽이 있느니 어쩌느니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이 주제넘은 것이고 그게 벌써 불신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저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들은 믿었을 때 저들은 최초로 주님께 나아가 경배드리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목자들도 그들도 직접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갔을 때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바를 믿고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믿게 된 그것을 이제 눈으로도 보게 되는 이제 결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저들은 이제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놓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선포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자 빨리 가서 저들은 즉시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서 경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밤새워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양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분명히 문제를 이제 저들은 감지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다음에 천천히 가자 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 같은 건 과연 어떨까? 이렇게 저렇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간 여유 있고 한가하면 한 해 나와 예배드리고 바쁘면 바빠서 못 나온다고 이런 많은 얘기들이 이런 구실들이 생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계절마다 교회 출석하는 출석률이 달라야 되고 날씨에 따라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 이 목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려놓고 가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믿었기에 하던 일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예배 드리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탄생하신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만 우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노래 부르듯이 찬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진정 살아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감격 속으로 나는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지 그냥 어떤 신앙적인 가사 붙여서 노래 부르는 것 이것이 찬양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교회에서는 성가대석이 강단 뒤편에다 성가대석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향 효과가 좋다는 거지요. 전체 회중을 향해서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그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음향 효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예배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사람들에게 부르는 노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수가 믿음도 없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송을 하고 다녔습니다. 목사님 그 사실을 알고 당신 믿지 않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그런 일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렸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는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한다,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기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목자들은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또 목자들은 구주 탄생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놀라운 소식, 이 귀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경험한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귀한 사실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 혼자만 그대로 가슴속에 파묻어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이 3년 동안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메이즈 교도소에서 수감되던 죄수들이 당국에 대한 교도소 당국에 대한 반항으로 오물 반항이라는 이런 참으로 이제 엄청난 이런 이제 반대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은 일제히 단결해 가지고 일절 목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거절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고약했던 것은 감방 곳곳에 변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모든 곳에다가 이제 대소변을 그대로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죄수들 몸에서 난 그 악취들은 이제 이건 둘째치고 변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감방 곳곳마다 용번이면 제멋대로 자행해가지고 그 더러움과 악취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죄수를 감시하던 한 간수는 기절해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교도소에 이제 면회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 크리스마스 무렵 오랫동안 학교 교사를 근무하다가 은퇴했던 글래디스 블랙본이라는 크리스찬 부인이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인가 전해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 메이지 교도소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찾아갔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나는 악취로 이렇게 견딜 수 없었지만 이 블랙본 여사는 이제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칩스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메시아가 오신 사실을 간곡하게 그에게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블랙본은 그 저녁 이 칩스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제 그 칩스라는 청년이 출감되어 나온 자연으로서 그는 이제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자기같이 그렇게 더러운 곳 그리고 악한 죄에 이제 그 수용자로서 서신했던 지난 날을 돌이키고 도리어 이제는 감옥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오물투성이의 그 교도소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새 삶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소식을 마땅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 세상은 이런 아름다운 이 소식들로 인해서 세상은 새로워지고 세상은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1968년 6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에게 돌려주는가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45% 약 절반가량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그의 6월 4일 날은 단 하나의 지갑도 주인에게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당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나쁜 소식이 전해지니까 평소 같으면 적어도 2명 중에 한 사람꼴로는 지갑을 잃어버린 지갑을 주었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는데 이날은 단 한 사람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없더랍니다. 세상에 나쁜 소식만 듣다 보면 우리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세상을 보다 더 밝게, 세상을 보다 더 희망이 넘치는 이런 세계로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불렀던 구주 탄생의 찬송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곳에 이 땅에 평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없더라도 인류는 계속 생존한다. 러시아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과학이 없어도 문제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그러게 되면 이 세상은 아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다. 모든 역사가 여기에 있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아름다움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희망을 주신,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제 어떤 패배자로서 짓눌려가 쫓겨가는 이런 이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분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한 금강촌에는 늘 그 싸움과 항상 강도 또 이제 술 취해서 사람들이 다투고 하는 일들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광부들만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딱 한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해산을 하다가 아기를 출산하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그 거친 광부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저들이 상의하던 그때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깨짝 같은 데다 아이를 이제 뉘어놨는데 그곳에는 변변하게 아이를 재울 만한 다른 공간도 없어서 그래서 사과깨짝 같은 곳에다 이제 아이를 뉘어놨는데 아무래도 광부들이 눈을 봐도 이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40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아기 침대를 사왔습니다. 아기를 덮었던 옷은 그 광부들이 다 떼쩔었던 옷들, 그들이 막 온던 이제 떼짝이 넘쳐났던 수건들, 이런 걸 덮어놨는데 이것도 아기한테 어울리지 않다.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옷을, 아기 옷과 아기의 기저귀를 사오자. 이래서 이제 먼 도시에 가서 아기 입는 옷을 사왔고, 그리고 아기를 덮을 수 있는 기저귀와 이제 타올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를 누워놓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 일어나서 그 아이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광산에 가서 금을 캐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순결한 아이를 볼 때 자기들의 모습처럼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아기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옷을 세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그곳에 태어난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든 생활의 습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이제 말을 할 때도 그저 깨끗한 말, 온전한 말이 한마디 없었는데 이제 뭐 욕지거리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말도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께 만나도 이제는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생활이 점점 청소가 되고 주변이 환경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한 아이가 태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광산촌은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하나의 사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은 이제는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바꿔지게 되었고, 이래서 이제 남녀 평등, 노예제도 폐지, 인권의 존중, 정의와 평화를 노래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심이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요, 얼마나 우리가 크신 축복인가 안다면 마땅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임성숙 시인의 크리스마스 찬가라는 노래에 이런 이제 시가 있습니다. 놀라워라, 눈부시어라. 하늘에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가난한 시골 말구이로 옮겨 오셨습니까? 고마워라, 가슴 설레어라. 하나님 당신이 어찌 미천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까? 낭패한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시고 병든 우리 대신 아프시고 곤욕을 치르시려고 죄 많은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해마다 당신은 강보에 쌓여 어여삐 오십니까? 냉랭하게 식어가는 우리들 품 안에 추운 겨울 한밤중에 오십니까? 눈물 겨울아, 가슴 뛰어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올리사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을 그분의 열심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스도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중에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화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에게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늘 이 땅의 싸움과 여러 가지 불의와 여러 가지 죄악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령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안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고 하늘 영광 가득한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